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6절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주, 여러분은 생명의 주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전할 소식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이들이요, 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교회로 향해서 다시 돌아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고통하셨죠? 그러면 이제 교훈을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시고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한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전염병을 두고 이제는 진짜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이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각기 바라보는 사고와 생각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박쥐나 천상갑 같은 천연기념물들을 잡아먹어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합니다. 곧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만들어진 재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가? 또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인가? 저는 현대인이 타락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려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말처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왔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연히 이런 재앙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킨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성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또 이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제 좀 더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상황들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박쥐나 천사감은 안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보양이 된다 해도 천연기념물은 잡아먹지 맙시다.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린다 해도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부귀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더욱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죽어요.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해도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의한 신앙인들, 저희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셔도 또 어떤 집단에 묵혀 살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집단에 그렇게 매여서 획일적으로 깃발 흔들며 획일적으로 손뼉치며 획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며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개목걸이하고 키운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억압당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자유하라고 아들 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유하라고 자녀가 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율법조차도 매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신흥 종교 집단, 그 볼품없는 우두머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 보시고 탄식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심지어 남편한테도 안 매이는데 자식한테도 안 매이면서 어찌 이 나라한테도 안 매이면서 그런 어리석은 울타리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나오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고 자유하는 세상 가운데 나오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고 밝혀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제 패역한 세대여 주님 앞에 돌아와 자유하라. 그리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고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신다. 돌아오십시오. 이제껏 죄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여 그런 짐 이제 벗어던지고 돌아오십시오. 모든 사람들아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쉬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집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웃으며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무거운 짐 더 이상 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교회보다 부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따르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집단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종교를 선택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켜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외쳤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물입니다 라고 고르반 해놓고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감춰두었어요. 그것이 정당하다 해놓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써먹었어요. 다 자기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단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집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린 위정자들조차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전하시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옥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 집단에 매여 있다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고 누리고 또 경작해서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는 살리는 분이죠.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교회로 돌아가시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증언 문서라고 표현할까요? 증거 문서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에 모든 내용들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이 누가 쓰여졌는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누가복음 첫 부분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첫 부분에도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럼 누구일까?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의 총독인 벨렉스 또는 베릭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베스도 또는 베스도 총독에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얘가 좀 합성어거든요. 헬라어,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풀이해보면 세오스 플러스 필로스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당시에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총독 이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 성경이 놀라워요. 그 데오빌로라는 단어 하나에 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이 성경은 그 총독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이 쓰이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도 구원받고요,
가족도 구원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게 원래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인용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단들한테 빠지지 말라고 항상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믿어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좋은 목사와 함께 예배하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형성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 숭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요한을 그 당시에 믿는 신처럼 숭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내가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들에게 제사하려는 제사를 물리쳤습니다. 나에게 제사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허망한 일들을 막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진짜 신이 누군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숭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이 항상 외우며 전도할 때 사용하던 말씀들이 모두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 전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입니다. 벌써 화곡동에 있을 때 제가 목요일마다 산으로 이렇게 들통을 메고 올라갔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왜냐면 거기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거든요. 거기 올라온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대접하면서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복음 전도지를 외쳐 사람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외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멱살을 잡더라고요.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 아내도 있었는데 제 아내는 제가 멱살 잡히는 거 보고 막 울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진정하시라고. 그때 제가 얼굴은 안 맞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기는 제 멱살 잡고 제 가슴을 막 밀어 제키는 그 사람의 모습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사람이 멱살 잡는 것을 보고 도리어 기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리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에게 또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전도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이 가끔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 보러 한번 다시 산에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외쳤던 이유, 또 그들이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실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힘이 있었어요. 보았으니까.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 용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마 그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했었고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교제하고 교회로 모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요.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왔다 그래요. 아마 1907년도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대부흥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자매를 보면서 우리 한국자매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대부흥운동 때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김일성 정책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자녀한테 유산으로 남겨졌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김일성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찾아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교회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교회에 다 모였었습니다. 각자 나눠주길 열심히 했고 성전에 모이길 열심히 했고 기도하려고 모였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교회도 그만큼 성장을 했겠죠.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고쳤어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랍지 않겠어요?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버라이어트한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어요. 몇천 명씩 모였다. 몇천 명씩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몇천 명씩 모여서 교회에서 세례주고 예배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그 말 대신에 나온 이야기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를 형성하게 했고 또 그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죽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몇몇만 남고 모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것이 계기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지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몇천 명이 모이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온다면 저는 바랄 게 없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을 이끌어온다 해도 저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거든요.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고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그들한테 비춰져야 되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의 모토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모토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죠. 삶이 바뀌죠. 여러분도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내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내 원주 좋은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전파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많고 적음에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왜? 바뀐 사람들은 보았고 바뀐 사람들은 전달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의 말을 듣고 참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들을 수용해 주신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도 없는데 저는 그 말을 여러분한테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 없고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미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모든 말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전도지 갖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편지잖아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그들한테서 나타나면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확고했습니다. 단호했고요. 교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 교회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당신 삶도 변화될 수 있어. 단순히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주인이 그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어줍지 않은 위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을 믿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래야 너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 핍박당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모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을 어떻게 알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세례 받았고요. 물론 형식이니까. 형식일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몇 시간이지만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집에 있을 거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놀러 갈 것이고요.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것을 누리려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림이 얼마나 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다 쓰고 죽을 수 있어요? 그걸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결국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많이 모은 부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럼 너의 그 많이 모아놓은 창고에 모아놓은 재산 도대체 누구 것이 되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여러분도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 이것은 한낱 1년의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은 같은 지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붕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는 성경을 읽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 있는 어떤 형제와 함께 만났었는데 그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형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피부 색깔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형제가 아니더냐 라고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60세가 넘었던 그 형제를 지금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면 여러분이 다 저의 형제가 됐듯이 백인도 형제고 흑인도 형제고 황인종도 형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이런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피부 색깔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흑인이다 보면 총을 먼저 겪는다고 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흑인이 더 많대요. 왜 그래야 되죠? 황인종한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사람들을 경멸하듯이 쳐다보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보고 전 더 놀라고 놀랍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총을 겨눕니까? 코로나에 걸렸어도 어떤 이는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늙으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갔다고 해요. 그도 결국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탈리아의 어떤 젊은 청년 하나를 살려놓고 갔어요. 의사 하나가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표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구분자일 뿐인 거죠. 그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리 의사는 뭐합니까? 고치지 못하는 병이니까. 사람의 육신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줄이 말랐대요. 실직한 분들도 많대요. 가게에 장사가 안 되니까 뭐 하나 가게 앞을 막았다고 소리를 치고 그런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예민해졌대요. 누가나 잘못 걸리면 목숨도 날아갈 수도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에 향해 달려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코로나 영향 잘 안 받습니다. 뭐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도 사실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저도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무언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전 저 카메라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잘못하면 저 카메라만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빨리 코로나 안 끝났으면 저 카메라가 아마 저하고 친구 될 뻔했었습니다. 얼마나 충성들에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저 카메라는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의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외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들을 놓아주기를 기뻐했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이제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뭐를 외치고 다니냐면 나 증인이야, 증인. 나 증인이야, 증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내게 이렇게 증거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장 19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올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하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곧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만물이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 교훈을 얻고 이 세상에 무슨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소용없다고요. 아니, 소용은 있죠. 삶에 뭔가 도움을 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큰 지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과 같이 많은 이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창문들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노래를 하고 있네? 희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자꾸 말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십시오. 우리는 곧 이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모일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부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아들 살아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부정적이었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사람을 안진뱅이에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대단한 기적이었죠.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조차도 그가 영원히 안 죽고 살았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전빙이 일으킨 사역이나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역을 잘 안 합니다. 그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면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잘 안 합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30대 뇌출혈로 쓰러진 어떤 이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병이 왔잖아요. 30대에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됐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좋은 크리스천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또 기구를 타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 그럼 매일 아내와 함께 운동하면서 박수 쳐가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단 드셔야 됩니다 하고 전도하고 다녀요. 죽었다 살아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건 너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25절부터 26절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너희 또한 선지자들의 자손이 된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모습이 너희한테서 일어난다.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죠? 내가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그렇게도 표현하셨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누워서도 싱글벙글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냐 그러면 사실 부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어요. 가장 큰 복은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씨의 복이라고 씨.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선지자의 말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씨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이 씨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이 바뀐다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돼야 돼요. 이단의 자손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낳은 씨도 역시 예수님의 씨앗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럼 씨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가요? 저는 딸기 씨에서 딸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딸기에서 혹시 탱자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낳는 이들도 예수님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망했던 사업도 여러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의 주를 영접해야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주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묶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